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옆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사랑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또한,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비전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예배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이 말씀을 통해서 털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께 맡김에도 불구하고, 맡기는데 불구하고 자꾸 맡겨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상해지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꾸 답답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꾸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데, 자꾸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상태가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그 문제에 이끌림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요, 제자들과 최후의 성만찬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특히나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슬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업장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로로 또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자신은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 또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영생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것을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 말씀 교제를 통해서 강단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샥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로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요, 바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란 그 단어가 나올 때 거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감사예요. 바로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운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직접적인 12 제자들은요, 거의 다 배우지 못하고 배경도 별로 좋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실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수제자 베드로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예수님은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6절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다 같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제자들은 처음부터 아버지 것이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구원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준 자가 있잖아요. 언제 전해받았습니까? 언제 복음의 말씀 들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우리는 우리 가족 관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관계가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와이프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쫓아다녀서 이루어진 결혼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남을 예정하셨고 또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만큼 가르치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남편, 나에게 보내주신 내 아내, 나에게 보내주신 내 자녀들, 또 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돌봐야 돼요. 올해 우리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되는 우리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강건적인 사랑이에요. 강건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 결과 7절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왜요? 6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요, 바로 8절 예수님이 아버지께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이었고요. 그 전하신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또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믿잖아요. 전해준 자가 있어야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들은 말씀을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9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와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래요. 계속 반복하셔요. 아버지의 것을 나한테 주셨다. 아버지의 것을 나한테 맡기셨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비옵다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입니다. 우리 10절 보면요,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는데 누구로 인해서요?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한 하나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가 그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요, 노력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바로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스스로가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보호되기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가고 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 저들이 핍박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보존하다는 게 뭐예요? 제자들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순한 협력관계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되고요, 서로 조화를 이뤘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와보세요. 어려움이 오보세요. 핍박이 와보세요. 어떻게 돼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핍박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서로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요, 서로 보호하고 격려해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계셔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란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자란 뜻이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다를 강제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유다가 자신의 욕심으로, 불신앙으로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유다의 배신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 보호하셔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 보호하셔요. 그러나 각자 하나님 자녀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또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토록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또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을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변함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히 누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특히나 제자들에게 원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15절요.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다 같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지금 위험에 처한다고 해서,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 지금 주신 말씀을 이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십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셨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함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구별된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 아닙니까? 시편의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 속으로 보내짐을 받았는데 왜 보내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1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 근데 그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확인해 보건대 예수님은 뭐든지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먼저 모든 부분에 모범을 보이신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겸손하게 섬기라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먼저 세족식을 행하셨잖아요. 자신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뭐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왜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8절 보면요, 이사야가 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저 세상에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현장으로, 저 선교 현장으로 갈 것인가? 그때 바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바로 전도 선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다 응답했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든지 여러분들은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붙여주셨고 또 아내를 붙여주셨고 또 자녀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들을, 내 동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의 보살핌, 그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하는 바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여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저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랑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계 복음화에, 이 지역 복음화에, 다음 세대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